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가장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영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고귀하고 수준 높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는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에 대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입지랄까요? 위치랄까요?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참으로 미미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이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도 사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누군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마음인데 우리는 다른 이의 마음도, 심지어는 나의 마음도 보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만 통제하기가 훨씬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통제한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통제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지도 알 수도 통제하지도 못하지만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너무 자주 변하고, 특별히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또 병든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병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019년 12월 이후에 전 세계는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하죠. 인류는 뭐든지 전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범죄와의 전쟁, 가난과의 전쟁, 무지와의 전쟁. 이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의 1년 넘는 시간을, 2년 가까운 시간을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고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질병과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드러내고 그 마음의 질병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의적 자해 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하는 그런 고의적 자해 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병들었을 때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해한다는 것은 더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1년은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고 2020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2015년, 5년 전, 그러니까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요. 고의적 자해 행위를 자해 현황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 2020년도에 259.9%가 상승했다고 말해요. 이런 현황이.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 전 연령이 259.9%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 대만 보니까, 특별히 지금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연령대가 어딘가 보니까 20 대인데요. 20 대는 407.1%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심각하게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것이고,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그 우울증을 상담받고 하는 그런 지표를 한번 보니까요. 2015년과 2020년을 2년을 비교해 보니까, 두 해를 비교해 보니까 181.5%, 이거 그냥 뭐 우울증이 많아졌나 보다,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2019년부터 급속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실 보기도 힘들고 우리의 마음은 통제하기도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아프고 병들고 부패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입지, 어떤 위치는 매우 미미해요. 그러면 이런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이런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 서 계시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의 위치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위로를 좀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더 매어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그냥 머리로 들으면 그렇지 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볼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끝까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마음이요, 나와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요,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이지 않으며 특별히 그 마음을 분별하기가 어렵죠.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분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맡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저분의 마음이 진짜 거듭난 마음인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단순히,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깨트려지는 것까지 통회하고, 그러니까 자극을 받고 깨트려지고 난 이후에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거듭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냥 자극만 받고, 그래서 후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는, 깨트려지지 않은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마음이 진짜로 거듭난 마음인지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마음인지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 사람이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같이 헌신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분별은 상당히 어렵고, 우리는 끝까지 어쩌면 계속 헷갈릴 수도 있겠죠.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이런 사람이 나오죠.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복음을 땅끝으로 흘려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바로 이 박해였죠.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뭐 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긴 하지만,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녀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빌립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놀래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시몬도 뭐라고 말하죠?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와, 이거는 큰 간증거리거든요. 보통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간증자로 온 교회가 다 불렀을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점쟁이였는데, 마술사였는데 빌립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놀라면서 그렇게 살더라.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 시몬이 거듭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오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거듭난 심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참 동안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사람이 마음의 거듭남이 아니라 잠시 자극을 받았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상당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사실 잘 알지 못해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지금 단 마음인지 아니면 두 마음인지 세 마음인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지 우리는 사실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그리고 왕을 위하여 왕의 옆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 끝에 가서야 변화되는, 요압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우리 사무엘 열왕기상 1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참 안타까운 순간인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지금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아직까지 다윗이 살아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6절을 넘어가 볼까요? 근데 그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난 사람이었어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는데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봐도 왕감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말로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했다라기보다는 잘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누구요?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모의하여서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근데 제사장 사독과 다른 계열은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압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보는 순간 다윗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지금 방금 우리가 1장을 살폈는데 그 앞에 사무엘 하잖아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이 평생 그와 함께했던, 다윗이 주목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가장 익숙한 이름, 요압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팔이었죠. 군사력을 통제했던 다윗의 나라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다윗의 처음부터 다윗의 끝까지 다윗보다 더 오래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용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요압의 이름을 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의아했단 말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왜 다윗은 요압의 이름을 뺐을까? 그가 나이가 많아 실수했는가? 자기 가장 옆에서 가장 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의 이름을 왜 뺐을까? 그런데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와 보면 요압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에도 블레셋의 그 큰 싸움에서도 다윗을 버리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다윗의 말년에 결국 다윗을 버리고 아도니아를 택하는 걸 보면서 그는 처음부터 유다처럼 처음부터 예수 옆에 있었지만 처음부터 한 번도 예수 옆에 있지 않았던 인물이었구나. 요압은 처음부터 다윗 옆에 있었지만 한 번도 다윗 옆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분별하기 어렵고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이 거듭난 마음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마음인지 단지 찔림을 받은 마음인지 단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교만한 마음인지 겸손한 마음인지 온전한 마음인지 변하게 될 마음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위치 그 입지는 바로 마음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보는 것도 상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고 세상에서 가장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 자녀까지 가지도 말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이나 거기까지 가지도 말고 나 자신의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독립성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마음이에요. 단순히 사람의 마음도 통제하기 어렵지만 왕의 마음은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은 가장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통제 불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뭐와 같다고요? 본물과 같아서 보의 물을 말입니다. 가득 채워져 있는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어떻게 하신대요? 임의로 여기서 임의로라는 말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가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손에 있어서 마치 보의 물처럼 모여 있는데 그런데 운하를 내고 수하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길을 냅니다. 왼편으로 길을 내면 결국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그가 낸 왼편으로 물이 흐르게 되고 오른편으로 내면 그 물이 다시 오른편으로 흘러가게 되고 중앙으로 내면 그 물이 중앙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의 물처럼 자기가 스스로 길을 내어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이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정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관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국 마음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 전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은 바로 이집트의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결코 회개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음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게 사실 기적이에요.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 마음이 돌이키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회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로의 바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주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전면으로 출애굽하면서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연약하기도 했어요. 감정적인 사람이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참 많은 마음의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임의로 인도하셔서 결코 지옥에 이르지 않도록, 결코 회개하지 못하는 딱딱해진 경화된 마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살인을 했거나 사울은 간음을 했다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은 말년에 큰 축복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 누를 끼쳤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시 돌아서고 또다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가 지옥에 이르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을 때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력,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나무, 많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깃들이게 되는 그런 나라였고 거기에 왕 느부갓네살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고 내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7년 동안 짐승처럼 이슬을 맞게 하시고 소처럼 풀을 뜯게 하시면서 7년 동안 그가 처음에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얻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건 나의 능력이요 나는 신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그에게 우매함이 찾아왔고 그때 그는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의 권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자기를 높이던 인생을 하나님을 높이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장 많은 유용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왕이 바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죠. 그런데 그때 고레스라는 왕,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레스라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바벨론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성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고레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죠.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그 왕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 위에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마음대로 조정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하나님은 마음을 인도하신다. 마음을 지시하신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시하신 대로 역사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저 단어, 감찰하다라는 저 단어는 그러니까 본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저 타칸이라는 단어가 70인격,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에는요, 카튜디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시한다,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지시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인도하여서 지시한 대로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다시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막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지시하시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지시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2절 말씀을 이 의미를 살려서 지시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카투디노라는 의미를 살려서 바르게 해석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다시요. 사람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을 지시하여서 내가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 마음먹기 달렸다. 근데 여러분 마음 먹었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했다면 스스로가 의롭고 스스로가 마음을 잘 정해서 그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조세영 씨 아시죠? 대도 조세영. 저는 이 이름을 세상에서 먼저 들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먼저 들었어요.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이때 이분이 이제 아니 다닌 교회가 없을 만큼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단하신 분은 맞아요. 좀 도둑을 이렇게 대단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7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처럼 도둑인데 우리가 그분을 이제 대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훔친 도둑이라기보다는 참 크다, 큰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대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보니까 원칙이 있더라고. 영업 시간을 뭐 정확하게 지킨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을 대도의 반열에 올렸던 원칙이 뭐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가난한 자의 돈을 훔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상위 0.01%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80년대 이럴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돈만 훔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돈을 훔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30%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 사람 참 대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절대 훔칠 때에 흉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해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딱 하나 뭐 40cm 정도 되는 드라이버 그래서 창문을 뜯을 때만 쓰고 다른 어떤 그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사람 원칙 참 들어보면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뚫었는지 전부 다 그 훔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잡혔을 때 83년도에 잡혔을 때에 10억 가까이 그 당시 돈으로 10억 가까이를 이렇게 훔쳤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잡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절도범이 무기징역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결론적으로는 15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3년도에 들어가서 15년 복역하고 이제 98년도에 이제 출소할 때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그 TV를 본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꽃도 전해주고 막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감동적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이제 제가 살 것입니다. 크리스찬 조세형을 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때부터 이분이 삶이 이제 간증하는 삶이에요. 브라질에 선교까지 나가고 그러니까 뭐 보안업체나 이런 데 강의도 다니고 이제 예비 경찰들에게 강의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변화된 그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국 교회 대부분 다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2 년이 조금 지났나요? 2000년 그 어느 날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다시 절도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했고 뭐 이제 중소기업 CEO와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생활도 넉넉한데 왜 그 도둑질을 했을까? 좀 가슴이 좀 철렁했어요 그때. 아니 온 교회 전부 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고 뭐 이렇게 이제 다 간증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렸다라는 것이죠. 참 좀 마음이 좀 상했었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철칙이 있었잖아요.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그런데 외국까지 가 가지고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 일을 하면서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가 마음에 자기 스스로 지시하고 그가 자기 마음에 대하여 인도했던 것은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가 지시한 대로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지시한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저는 조세영 씨가 진짜 거듭났는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거듭났어도 우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다윗도 죄를 범했고요. 거듭난 이후에 간음했고 살인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듭났는데도 죄가 너무 강해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잠깐 자극을 받고 말았던 그런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듭난 마음이든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든 사람은 자기가 지시한 대로 그 마음을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가 또
3년 4 개월인가 복역하고 나서 2005년도에 나와서 또 절도를 하고 또 잡혀 들어갔다가 2010년도에 또다시 이 범행 현장에서 잡히는데 그때 이분이 다리미를 들고 경찰들을 치려고 했어요. 또 하나의 원칙이 깨졌습니다. 그를 대도의 반열로 올려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흉기를 쓰거나 남을 상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다리미를 들고 사람을 치려고 했던 그의 마음에 있었던 원칙이 또 깨어지고 그의 마음에 그가 지시했던 것이 또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010년도에 또다시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에 지금 이제 그분은 이제 감옥에 계시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또다시 절도를 하다가 걸렸는데 이번에는요. 저금통을 훔치다가 걸렸대요. 저금통.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돈을 훔치다가 걸린 것이죠. 그를 대도의 반열에 올려줬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절대 가난한 자의 돈을 훔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자신의 마음이 지시한 것, 자신의 마음에 그가 인도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무너지고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조세영 씨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시한 것, 우리의 마음이 먹은 것, 이런 것들 인간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뜻한 대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는 겁니까? 자신에게 마음을 맡기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 속에 끝에만 주관하셔서 끝에 결과만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지시를 내리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대한 인간의 입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입지를 깨달은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지금 자기 스스로가 내 마음을 가만히 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뜻을 아시고 내 뜻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24절은요. 있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지시하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에 대한 인간의 입지를 깨닫고 그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주관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입지를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시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이것이 큰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그리고 고통, 슬픔거리지만 우리에게는 뭐죠?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와 사단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내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죄와 사단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내가 다시 찾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